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부활절 이전에 40일, 주일을 빼고 40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절기이지요.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첫날을 가리켜서 제2의 수요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회개할 때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이것을 전통으로 이어받아서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수요일은 죄를 가지고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그어요. 그래서 제2의 수요일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서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준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이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은 사역을 준비하셨고 40일 금식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에서도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후에 비로소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와 같은 의미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준비하는 기간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다리는,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0일 기간 동안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바로 회개와 참회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이지요.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사순절은 훈련과 교육의 준비 기간입니다.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하죠. 그리고 교육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교육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무슨 일을 감당해 나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들을 묵상해 보면서 어떤 길을 가셨는가,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가겠노라 다짐하고 또 함께하는 그러한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순절 기간은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회개와 함의 훈련과 교육,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또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 지났던 나사로를 살린 이후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놀라운 기적 이후에 이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둘로 나누게 되지요. 첫 번째 어떤 사람들로 나누게 되냐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표적을 본 많은 사람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장례식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참석을 했는데 단순히 병을 고치시며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실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 말씀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두 번째 반응했던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예수님을 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욱 강해졌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더욱 약해졌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예수님을 오히려 부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주인공들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합니다. 47절과 4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주신 말씀에 오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죠. 공회를 소집하고 그곳에서 예수님께 하신 표적 행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겠느냐 대책회의가 열린 것이죠. 그런데 4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엉뚱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두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로마 사람들이 왜 공격을 해와요? 이 공회의 관심이 하나님의 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유월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권력에 있었습니다.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실까 올라올까 안 올까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었죠.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그리고 구약에 말씀하신 예언에 대한 그러한 것들은 안중에 관심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권력,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공회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로마의 칼이었죠. 결국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의 의로운 것들을 깔아내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50절에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가야바는 대제사장입니다. 그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전체가 멸망당하는 것보다 예수를 죽이는 편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한 삶을 살고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사명을 가진 대제사장이 매우 세속적이고 욕망에 붙잡혀 있고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어요. 악하고 이기적이고 정치적인 결론을 내리게 돼버립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세속적인 이익과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그 세속적인 이익과 영광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게 되고 결국 내 삶도 타락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 51절 말씀,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주신 말씀에 보면 이 가야바의 말은 자신의 의도와 자신이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지만 이것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해석을 합니다. 가야바의 그 계략과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역이용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가야바의 말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에 대한 예언으로 그렇게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종교적 지도자들의 악한 결정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표적을 보고 어떤 사람은 더욱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더욱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의 믿음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믿음이 강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훈련되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악함도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더욱 놀라운 은혜를 공급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환영할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